제 몸에서 난 자식이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연이 어머님은 시연이 성이 세준이 볼 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빈이들 같은 경우 참 좋아요. 말썽도 피우지만 성장하는 것 자체가 한데 우리 눈에는 신기하게 보이고 참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근데 또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부모님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주아를 볼 때는 되게 기쁘고 희망이 있고 막 뭔가 그렇죠? 밝은 그런 게 있는데 부모님을 볼 때는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은 주아는 이제 자라나는 시간표고 부모님은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셔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파요. 아, 이분들이 얼마나 오래 사실 수 있을까? 조만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지. 그렇죠? 그럼 나는 뭘 붙잡아야 되냐 이거죠. 자라나는 주아를 보면 기분 좋고 또 부모님 생각하면 기분이 또 다운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근데 이 어느 한 부분에 매이지 말아라. 그런 수준에 매이지 말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수용하는, 다 포함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딱 봤을 때 보면은 그렇죠? 주아를 가도 부모님을 가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참 생각이 너무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부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랑 얘기하게 될 때도 내 자신 기준으로 그래서 내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보니까 맞는 부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만족이 없고 불만이 쌓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이상해. 예를 들면 나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한 가지밖에 못해. 그럼 자꾸만 내 기준으로 보는 거죠. 왜 너는 한 가지밖에 못하냐? 넌 왜 이거밖에 못하냐? 그렇죠. 왜 넌 이런 방식으로 하느냐? 자꾸만 불만이 쌓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를 봐라, 전부를. 너도 보고 남도 보고 즉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봐라. 이 세 가지를 다 보게 되면은 전부의 개념인 영원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영원이라는 개념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가운데 너를 보고 남을 본다면 절대 불평할 일이 없다는 거죠. 항상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한번 오늘 본론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본론 보기 전에 서론에 지난주 말씀에서는 해독당하고 바리새파들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오죠. 이 세 파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일부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은 해독당 누구죠? 그 당시에 헤롯 왕과 그 당시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 로마법 이것을 추종한 사람들입니다. 왕을 추종한 사람들, 자기 성향에 맞게 뭔가 이제 빌붙어가지고 뭔가 떡국물이라도 좀 얻을까 해가지고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치,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빌붙어가지고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헤롯당파.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진짜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실행에 옮기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선지자적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뭐가 나오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제 누구를 이제 붙잡고 쭉 이제 생겨났냐면은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솔로몬 왕 시대 사독이라는 제사장, 네, 제사장을 추천해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은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요, 의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사 의식 있잖아요. 그런 것, 형식, 격식.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상류층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든 상류층 사람들. 일반 서민들한테는 관심이 없죠. 근데 이 세 당이 서로 또 이제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서로 막 미워한다는 거죠.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세 파가 서로 막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데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제 연합하는 모습을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보여주죠.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파들이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뭉친 겁니다. 어떤 목적이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개념을 알려주셨는데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 때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 안에 왕이라는 개념과 제사장이라는 개념과 선지자라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개념들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의미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사장.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포함하는 단어. 자,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연약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렇죠, 우리를 사단에게서 해방시키시고 실제 우리의 영적인 왕이 되어주신 거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결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실제 이 의미로 붙잡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냥 제각기 자기 취향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당이 나오잖아요. 지난주부터 새롭다. 결국은 자기 취향대로 왕을 믿은 겁니다. 자기 취향대로. 바리새파, 자기 취향대로 선지자를 믿은 겁니다. 사두개파, 자기 취향대로 제사장을 믿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믿지만 자기 취향대로 왕, 선지자, 제사장을 믿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질돼 버린 겁니다. 자기 취향에 맞게. 그렇죠? 영적 그리스도가 아닌 이 세상적인, 그렇죠, 세상적인 왕, 세상적인 율법, 세상적인 제사장, 이 제도를 붙잡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의미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버리냐, 지금 대적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처음에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들이 생겨날 때는 진짜 순수한 목적으로 생겨났을 수 있어요. 진짜 순수하게 처음에 바리새인들도 일반 유대인들에서부터 더 분리돼가지고
율법을 더 연구하고 율법을 더 지키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된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방식, 자기의 취향이 점점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논쟁해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당이 오히려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지난주 말씀하고 이번 주 말씀이 똑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논쟁 걸렸고요. 이번 주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하고 논쟁 걸렸죠. 그렇죠? 그 처음에 그 초심을 놓쳐버리는 일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이제 서론 말씀에 좀 잠깐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좀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하와가 저지른 실수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딱 만드시고 아담한테 언약을 주셨죠.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이 모든 피조물들을 맡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겠다. 그리고 너는 충만해라, 상륙하고 번성해라. 그런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수단으로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시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계약을 체결하시죠. 너에게 준 권세, 그렇죠? 너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으니까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와에게 아담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그렇죠? 나와 체결하신 언약을 얘기를 했겠죠. 분명히 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고 나의 신분과 권세를 유지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이걸 지키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분명히 했겠죠. 하와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와가 뭘 놓쳤냐면은 평상시에 나만의 방법을 계속 붙잡고 주종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 하와를 짓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난 후에 뱀을 통해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얘네들을 유혹했는지 그 시간은 안 나와요. 창조하시고 나서 거기는 시간 개념이 안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서 그랬는지 1000년이 지나서 그랬는지 1년이 지나서 사단이 유혹했는지 모르지만 그 유혹하는 시간까지 하와는 분명히 언약을 받았으면은 우리도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은 말씀을 내 것으로 계속 평상시에 붙잡고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나만의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놓쳐버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져 버린 거죠. 저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만의 겸손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날마다 아침에 찬물로 목욕을 한다는 거, 샤워한다는 거.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겠죠. 그 평상시에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말씀을 그냥 벗어나지 않기 위한. 근데 하와는 그걸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절묘하게 그때에 맞춰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시험을 하죠. 거기에 맞게 하와가 또 대답을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지만 하와는 답변을 이렇게 하죠. 죽을까 하노라. 흐려졌다는 겁니다. 희미해졌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잘 못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사람은 기회를 봐서 이렇게 무너집니다. 얘가 아직은 속을 만한 준비가 안 됐구나 하면 사람은 가만히 있죠. 근데 얘는 내가 조금만 더 강하게 였다면은 분명히 속을 거야. 사람은 그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내가 평상시에 붙잡고 있는 말씀을 계속 못 쳐서 절반이나 놓치게 되거나 하면 그 기회를 틈타서 사람은 더 강력하게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문제인 것처럼 속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진짜 우리는 그 문제를 문제로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잘하라는 말이 참 웃긴 말이 아닙니다.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그렇죠? 네. 평소에 잘해야지 잘 못하면은 시간 지나면 얘네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싸우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논쟁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처럼.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 보시면은 이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안 믿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논쟁하러 온 겁니다. 이미 안 믿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결론 보시면 하나님을 내 취향에 맞게 진짜 짜집기식으로, 그렇죠? 나는 왕의 성향이 강하니까 헤롯당처럼 믿을 거야. 나는 선지자적 성향이 강하니까 난 바리새파처럼 믿을 거야. 난 제사장적 성향이 강하니까 사두개 그런 식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책잡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결국은 이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전부의 개념을 붙잡도록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분명히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쭉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의 한 절반 지나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 그래, 너희는 이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사람들은 먼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분명히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본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왕의 성향이 강한 선지자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성향이 강하죠. 눈물의 선지자.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선지자 같은. 즉 이런 일부만 본다는 거죠. 일부만 본다는 건 뭐죠? 자기 취향에 맞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저번 주에 그 예수님을 반박하려고 나온 헤롯당, 바리새파, 사두개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취향에 맞게 전부의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한 일부의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중에서도 그렇죠? 엘리야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예레미야 성향이 강한 사람과 또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분리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전부를 붙잡고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수용하는 전체의 개념. 진짜 그리스도의 개념을 붙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개념을 붙잡는 거는 아래에서부터 붙잡을 수 없다는 거죠. 인간 수준에서는 절대 붙잡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적인 개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부활이든 오늘도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아래에서부터, 즉 세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만 아래에서부터 해석해서 막 하려고 하니까
사두개인들처럼 이런 오해가 일어나죠. 첫째 와이프, 그러니까 첫째 남편이 죽으니까 둘째 남편, 셋째 남편,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개념이죠. 예. 아래서부터 이해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절대 우리 인간 수준에서, 육신에서부터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에서부터 은혜로 주셔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 보여주신 반응은 이런 반응이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복이 있구나. 무슨 복이죠? 하늘의 복이죠.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아래서부터 너가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위에서부터 너가 안 것이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영적인 말씀들을 붙잡을 때 아래서부터 이해하려고 하면은 많은 이단들이 될 수 있고요. 별 이단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성경을 참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아래서부터 인용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은혜로 주셔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부 개념에 붙잡혀서 좀 답답하게 지내지 마시고요. 전체 개념을 붙잡으시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사람을 수용하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나 자신이라는 일부의 개념을 붙잡아서 대인관계가 힘든 거지 하나님은 전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수용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제사장, 선지자, 왕을 다 수용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전부의 개념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진짜 작은 거에 시시비하는 너가 옳다, 내가 옳다, 너는 그러다 그런 식으로 좀 속좁게 싸움하는 그래서 서로 오해하고 그런 일은 없겠죠. 그걸 좀 실제 적용하는 한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시시비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진짜 일부를 붙잡는 수준에서 전부를 붙잡기를 이제 도전하는 그런 분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여기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의중대로 하나님의 의향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정말 길들여지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 나의 온 몸을 적시고 나를 깨끗이 하는, 나를 시원케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있는 내 모든 공동체, 교동센터 교회 가족들